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28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과 인생.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에 대한 이 열망, 복에 대한 열망은요, 개인과 민족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복받기를 갈망하는 그 열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민족을 다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이 복을 열망합니다. 대단히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각종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복을 빕니다. 나무 앞에 가서 복을 빌기도 하고, 바다에 가서 빌기도 하고, 때로는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각종 의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복을 빌고 그렇게 복을 열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을 이렇게 열망하고 각종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은 세상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복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복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복의 길을 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에,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대전제를 말씀하시고, 복받는 길, 형통한 길, 이 대전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복받는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128편은요, 온 가족이 성전으로 함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올라갑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며 합창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이고 대전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만 꼽아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96%가 제1번으로 가정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노력하는 데는 대단히 사람들이 인색하고 게으릅니다.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희생이 돼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리고는 싶은데 노력하기는 싫습니다. 누리고는 싶은데 내가 희생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요, 가정 해체로 말미암아 가지고 위기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친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물질 제일주의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과 돈을 예사로 바꿉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돈을 예사로 바꿀 만큼 그렇게 물질 중심주의의 시대, 물질 제일주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지나친 이기주의에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 간의 마음의 벽도 점점 두꺼워져 가고요, 가정 속에 불신이 팽배하고, 그리고 가정 속에서 폭력과 무질서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난무한 시대, 무책임과 바로 그와 같은 시대, 가정윤리 실종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 되심을,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가정과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외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바로 그와 같은 가족, 그와 같은 가정. 그럴 때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고 가정의 참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정의 참모습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가정에 평강이 깃들게 되어지고 기쁨의 샘이 솟게 되고요,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제도를 처음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온 가족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기쁨이 샘솟고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왕이요 주인이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온 가족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복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윤리의 출발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난 길을 걷는 자마다, 말씀대로 사는 자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인간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고 해서 목숨만 붙어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진짜로 인생이 살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목적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인생이 회복이 되고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분이 가정에서 높임을 받는 가정입니다. 진정으로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바로 그와 복되고 형통한 인생은요, 그분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길이 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왕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주인의 주권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부모의 말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식의 말이 우선이 아닙니다. 남편의 말이 제 1순위가 아니고 아내의 말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 바로 그 위치를 항상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가족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가정,
그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다스리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서 가장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에 준행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어지고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무시가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러면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평안이 깨집니다. 기쁨의 샘이 막힙니다. 아침 이슬같이 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그 복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그런 삶을 회복해야 가정이 바로 서고 하늘의 평강이 가정에 내리게 되고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요 하나님의 복이 아침 이슬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매일매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여호와를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고 매일 매순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생각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선한 생각이 떠오르고 의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아름다운 마음이 떠오르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는 가정,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온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이 있는 가정, 그래서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먹고 누리는 그런 가정이 바로 복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일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할 때에 사람이 행복감을 누립니다. 그냥 무엇이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고 정신적인 존재고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합해가지고 하나의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만족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만족해야 되고 영적으로 충족이 되어야만 진짜 온전한 행복,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일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위한 수고가 없이는요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가족관계가 생겨나면서부터 남편으로서의 일이 생겨났고 아내로서의 일이 생겨났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으로서의 일이 생겨났고 부모로서의 일이 생겨났고 형제가 자식을 여러 명 낳으면서 형제 간의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사회를 위한 이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한 노동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일들, 성스러운 일들입니다. 목회 사역만, 교회 사는 이 사역만 성스러운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일,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 사회 속에서 하는 일, 봉사하든지 직장에서 소득을 얻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 역시 세상 속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들입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일을 해야 되고 수고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을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먹을 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요,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충족이 되는데 날마다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위도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을 고생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은 고생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우리에게 복입니다.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것은요,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노동 간의 타락입니다. 현대사회 풍조가요, 그런 사람을 대량으로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꾸만 그냥 달라고 합니다. 그냥 채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려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수고를 했든지 하나님은 그 수고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한번 559장 찬송인데요, 3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찬송해 보니까요, 이 찬송 속에 오늘 말씀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가정에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온 가족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요 세상 속에 나가서 준행하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들이 이제 또 가정에 함께 모여가지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수고했노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이 찬송 속에 다 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될 일, 자식은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 형제간에는 형제로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족이란 온 식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온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나오는 가정의 모습은요,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서로 맡은 일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 정직한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해하고 행복을 누리는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는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참 모습이지요. 이것이 가정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족 상호 간에 서로를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부모가 자식을 무시하고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형제간에 서로 무시하고,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이 다 있지요. 완전한 남편 없습니다. 완전한 아내 없습니다. 완전한 자식도 없고요, 완전한 부모도 없고 완전한 형제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완벽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단점이 보이게 되어지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고 모두가 허물이 많은 인간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며 무시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인간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약점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약점이나 단점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 128편 속에는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남편이 있고, 가정이 평안하도록 잘 돌아보는 현숙한 아내가 있고, 그런 부모의 슬하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바르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모습이 이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얼마나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가정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은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함께 모이는 것이, 함께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내 위치를 지키지 않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내가 잘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바로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누구와의 만남보다도 가족 간의 만남이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합니다. 요즘은 각자 너무 바쁩니다. 각자의 삶이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가족 관계 속에서요, 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가정에 모셔도 각자 생활합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가난한 시절에는요, 그냥 단칸방에 살다 보니까 좋으나 싫으나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점점 잘 살아가면서 집이 넓어져 가고 방의 칸 숫자가 늘어가면서요, 각자 자기 영역에서만 생활하려고 합니다. 각자 따로 국밥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또 시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겨울 밤이 되어지면요, 함께 다 모여 앉아가지고, 그 겨울 밤이 기니까 저녁 먹고 나면은 한 8시나 되면 출출하니까 그때도 중간에 방 안에 화로불 피워놓고 거기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밤도 구워 먹고
형님들이 잡아온 참새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그것을 나누어 함께 먹으면서 웃고, 야 종민 앞에 나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럼 앞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얼마나 바쁩니까? 아버지들은 회사 마치고도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기가 다반사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만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처럼 집에 있는 시간에는 대부분 다 컴퓨터에, 각자 컴퓨터하고 각자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각자 TV에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요, 가족끼리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행복을 빼앗는 큰 장애물입니다. 옛날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는요, 그냥 그 방 자체가 하나의 무대였고, 가족 중에 한 아이가 그냥 그 당시에는 아이돌이었고요, 가족 중에 아이 중에도 하나가요 그냥 뒤에서 춤추는 백댄서였고 가수였고, 가족들이 그냥 그 관중석한테 박수 쳐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쇼가 가정의 방 안에서 다 벌어졌습니다. 버라이어티 쇼가요, 다양한 쇼가 그냥 방 안에서 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가족 간의 정을 느꼈습니다. 아,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다 내 편이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의 아이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그때는 아이돌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제가 아이돌이었고 우리 가족들은 다 방청석에 앉은 관중이었고 박수 쳐주고. 그러나 요즘에는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대신합니다. 집안에서 그런 음악회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이요 가요 무대였고, 옛날에 우리 집이요 복면가왕이었고요, 불후의 명곡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대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앉아가지고 그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는 단절됩니다. 가족 간에 정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가족들이 또 그렇게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부모들이 그렇게 박수 쳐주고 했는데 점점 자라가면서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절제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절제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장애물들을 해치고 가족들의 만남을 회복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 그런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가 있습니다. 온 식구가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합창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모습, 그 모습이 복되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온 식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또 함께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나오는 이 일, 그래서 함께 나와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이처럼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복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복입니다. 내가 사는 국가의 복입니다. 국가가 얼마나 잘 되느냐, 내가 사는 지역이 여수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수의 번영을 보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릴지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바로 너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내 백성 내 자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영원한 복과 영적인 복과 현세에서 누리는 복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까지 그 복을 내려주십니다. 금번 설날에 가족이 함께 모이시면 이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이런 가정을 세워가는 의미 있고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가정,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가정, 가족들이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러 오는 가정,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 자손이 번성하는 복, 평강의 복을 대를 이어가면서 누리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